할렐루야.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되는 일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 우리 마음을 아주 번뇌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다, 마음을 찢어지다,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건강을 해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야만이 그 사랑을 믿을 때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은행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이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볼 수 있어요.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회사가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공중 나는 새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렇지요. 공중 나는 새보다 우리가 귀하죠. 새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새를 위해서 구주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지요. 새도 돌봤는데 우리는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꽃들이 아름다운 사시사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다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하물며 이 말은 들풀보다 더 많게, 들풀보다 더 크게, 들풀보다 더욱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대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 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뛰어놀려고 발악을 합니다. 염려케 합니다. 의심케 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손은 놓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기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이기에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영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죠.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 이름 앞에는 그 문서에, 옛 문서에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꼭 써 있었대요. 티테이오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유 없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도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올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